샬롬.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 누군가에게 가해를 입히기도 하고 또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 삶에 나타났을 때 그것으로 피해의식에 빠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피해의식에 빠지는 분들이라면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그분의 주변 분들이 피해를 입어요. 자, 일단 왜 피해의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체벌을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의 아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체벌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두 학생이 같은 잘못으로 같은 체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두 학생의 그 학부모가 모두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는 이 일에 대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훈육하지 못한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대신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학부모가 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떤 아이가 따돌림을 당했는데 아무도 그 아이를 도와주지 않았고 몇몇 학생들은 오히려 그 일에 직접적으로 가담해서 따돌림을 주동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따돌림 당하는 학생은 자살 기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학급 전체가 단체 체벌을 받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 반성문 쓰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전부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자신의 아이가 이 일에 직접적인 가담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반 동급생 학우의 어려움을 모르는 척 방관하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고 체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부모들도 있겠죠. 반면에 심지어 어떤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이 사건의 주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 자신의 아이가 받은 체벌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서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꼭 MBTI가 달라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의 상처는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럴 만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럴 만한 상황이 된다고 해서 누구나 상처를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사나 자신의 권위자가 부당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발하면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부당한 권위자를 상대한다 하더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맞닥뜨렸던 그 권위자들만큼의 부당함을 상대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 세 친구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이런 부당함을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들이 자신의 권위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았고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자, 상처가 안 될 일을 가지고 상처로 받아들이게 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해자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누군가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하면 그 대상이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이 됩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그 윌리엄 블랙스톤의 유명한 격언처럼 우리는 적법한 심판과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누군가를 정죄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러한 과정들이 완전히 무시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결혼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과정들은 더더욱 무시됩니다. 아내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 남편이 졸지에 천하의 망나니 취급당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시어머니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며느리가 졸지에 대역 죄인 취급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 간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 그 아이는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보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처럼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체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부모가 이런 것에 항의를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정당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처벌이 부당했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잘못된 교육의 방향성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그 부모와 너무나 닮은 꼴로 동일하게 아이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의식, 그 마음의 상처들은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진심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너무나 많이 개입이 돼버려요.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공격으로 느껴지고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결같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지 늘 의심하면서 뒷조사까지 합니다. 1년, 2년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상대방은 너무나 지쳐갑니다. 제가 그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은 마음이 건강한 두 남녀가 해야 됩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돌봐주고 이해해줘도 자신을 섭섭하게 하는 그 딱 한 가지로 인해서 관계가 깨집니다. 외로움이란 감정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위험한 결정을 하게 만들기도 하죠. 근데 피해의식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묻지마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회에 대한 그런 불만과 끝없는 피해의식이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의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피해의식에 갇혀 지내는 그런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너무나 힘들어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당신을 맞춰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도 왕따시킨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따돌림을 당했다고 호소하기도 해요. 오히려 주변에서는 그러한 연약한 점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여지없이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주변 사람들을 모두 따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감당해 줄 만한 그런 한두 사람만 인간관계로 유지하고 있고 그마저도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영원히 감당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그 굴레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피해의식을 해결하는 방법뿐입니다. 이러한 피해의식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피해의식에 갇힌 그 부모의 잘못된 교육과 훈육의 방향성이 피해의식에 갇힌 자녀를 양성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이 마음 읽기라는 그런 훈육 방식이 대한민국에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 원인은 아이의 마음, 즉 감정을 읽어주는 것에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시에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행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훈육 방식은 아이의 마음은 읽어주되 행동은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부모들 사이에서 아이의 마음 읽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줄줄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했던 그 감정 읽기의 훈육 방식이란 게 어떠했냐면 아이의 감정이 그렇다면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훈육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의 감정을 헤아려 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훈육을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언제까지 그 아이의 낮은 눈높이에 맞춰서 키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정을 읽어주지만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옳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정확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행동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파생된 그런 영향들, 주변의 피해들, 특히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느끼셨을 그 감정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듯이 아이에게도 사랑으로 다가가지만 어떠한 말과 행동에 있어서는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좌절을 맛봐야 돼요.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스스로 일어서고 복구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을 아이들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당 기간 동안 지금 이 세대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좌절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지금 현 세대의 부모 세대들이 과거 감정을 이해받지 못한 채 행동만 통제받았던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겠다는 반발작용으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그런 세대들이 탄생했다고 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불신. 저는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장난감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자기 말만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강요하시나요? 상황은 불행한데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면서 웃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이 어려운 상황도 해결시켜 주셔야죠. 내 마음엔 이렇게 상처를 내놓고 자신은 하나님이니 영광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독재자스럽고 거부감이 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의미는 전부를 내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제 손가락과 제 아들 손가락 둘 중에 하나는 손가락을 잘라야 한다면 저는 당연히 제 손가락을 자를 것입니다. 그건 다른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정도로 아들이란 존재는 제 전부입니다. 제 자신에게 있어서도 제 자신의 가치 이상의 가치예요. 자녀를 갖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느낌인지 모를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저도 청년 때는 그랬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참 사실 염치 없고 면목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는 하지만 구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과 나의 필요, 나의 부족함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가장 알맞은 때에 나를 공급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난 하나님한테 상처받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여기겠다. 이것은 죽어가는 사람 물에서 건져놨는데 구해준 사람한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인 그 독생자를 내어줌으로 구해놨더니 구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이것저것 더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태도는 정말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것은 과연 누가 주인인지 모를 상황인 것이죠. 마치 자신이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그런 요술램프의 그 지니처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소원성취 요정 정도고 자신이 그 요술램프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고픈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만약 정말 우리를 버리셨다면 우리는 정말 단 1초도 생명을 연명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의 호흡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줄 수 있다면 벌써 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가 매어있는 경우는 거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어있는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약 살아계신다면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분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유명한 철학 박사가 한 번은 이런 식으로 고통의 문제를 내서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둘 다일 수는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과 고난을 계속해서 허락하실 리 없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원인과 책임을 사람과 하나님에게까지 돌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 이데닝 라이프 발렌티어 중에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 정말 훌륭한 자매예요. 이혼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부모의 손이 아닌 또 친척의 손에 키워졌고 어릴 적부터 온갖 그런 타박과 수모를 겪으면서 성장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정말 많은 그런 실제적인 피해를 입었어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는 그동안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겪는 이 어려움 역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가이드하는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할 뻔했죠. 노예로 팔렸어요.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자신이 당한 그 부당한 처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는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 그 당신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일의 원인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찾게 되는 것이죠. 요셉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사건들이라도 깊으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사건들이 마음의 상처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누가 일으켰는지, 누가 이 일의 원인 제공자인지를 밝혀내는 것에 몰두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했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을 미연에 방지했을 텐데 왜 이것을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이러이러하게 일이 벌어지도록 원인을 제공했느냐는 그런 사고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현재의 시점을 살고 있고 현재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과거에 있을 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원인을 분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아무리 해봤자 그 상황에서 득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전쟁에서 경계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한쪽 진영이 적들의 공격에 뚫렸다고 가정해볼게요. 그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경계에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병사 혹은 담당 간부를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것인지에 집중해야 할 것이지 그 상황에서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 소재를 정리해봤자 득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이 이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재발 방지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이 재발 방지를 논하는 과정에서 책임 소재 등등을 논해야겠죠. 자, 근데 보시면 2번부터 나왔죠. 세상 사람들은 이 순서로 일을 처리합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일 처리하는 수준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2번과 3번 위에 1번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1차적으로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늘상 생각하는 그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천벌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신명기 28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로 모든 사건과 사고를 해석하고 성경도 자신의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용합니다. 저는 그것을
오용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2절 말씀,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물론 우리가 겪는 고통에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꼭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발생되는 고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로암이란 장소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깨뜨리는 사건들이 얽혀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날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군가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그런 닫힌 사고,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물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실로암이란 그 장소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가 지은 특정 죄 때문에 그리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원인을 숨기실 때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상당히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죠. 그리고 그 방대한 분량의 거의 대부분은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두고 그 원인이 욥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욥이 고통받을 만한 무언가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과 고난이 죄의 결과이거나 죄에 대한 보응 또는 징계는 아닙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기서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두고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이런 인간적인 추론들과 설명들을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옳지 못하다고 기각시켜버리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통을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욥의 고난을 두고 적절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이 논쟁을 일관되게 원인의 질문에서 반응의 질문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에 집중할 때에 우리 크리스천은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할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직장 상사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부당한 것들을 요구받을 때도 있고 막대한 손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집중하기 전에 이 문제를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기도의 씨름을 한 끝에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는 사건을 겪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당장 내일 자기 형 에서에 의해 죽을 사람에게 이름을 바꾸시겠어요? 이것은 내일 너가 죽지 않는다는 약속이면서 사인인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사건은 오히려 그의 형 에서와 연합하는 계기가 되었죠. 반면에 가인은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그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분을 내는 반응, 결국 그의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는 반응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은 성경에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사건을 마주하더라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피해의식을 갖게 됩니다.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억울한 사건을 당했을 때 당연히 이 땅에서 되돌려 받으려고 애씁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억울한 사건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견디질 못하고 사람과 세상을 향해,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크리스천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들의 시선은 하늘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저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사탄은 욥을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욥이 사탄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욥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싫어하는 것을 욥이 하나님에게 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사탄은 믿는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탄을 공격해서가 아니에요. 사탄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을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더라도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합니다. 아무리 죄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반응은 하나님은 늘 선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런 칭찬이나 상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억울한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반응의 태도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것을 하늘의 칭찬과 상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피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입혀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갚아야 합니다. 죄의 사함과 죄의 보응, 이 두 가지는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크결과 18화에서 살인죄 저질러도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말을 어떤 불신자분이 보고 나서 영화 밀양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기도만 하면 마음 편하게 천국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것이죠. 속건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다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죄의 사함과 죄의 보응,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죄의 사함, 즉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내세의 개념, 천국의 개념이고, 죄의 보응은 현세, 이 땅의 개념입니다. 하늘과 땅의 개념,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량하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이지 죄에 대한 모든 보응을 멈춰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저주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에 대한 저주도 하나도 취소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여전히 그 저주 아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출산의 고통이 단 1%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다 예수를 믿을 거예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동일하죠. 만약 예수를 믿으면 수고하지 않아도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겠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이것들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 5가지 제사 중에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나머지 4가지는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이 속건제만큼은 사람에게 보상과 배상을 하는 제사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과 배상, 보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율법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에서는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속건제의 원리 때문이에요.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잘못한 경우와 그 성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먼저 예배 후에 나중에 배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잘못한
경우엔 먼저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하고 나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선화목 후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신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해를 했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물을 도둑질해서 로마로 도망을 했을 때 그 오네시모를 바울이 다시 빌레몬에게 보냈죠. 그렇게 보낼 때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냥 용서만 하고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갚을 건 갚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모가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갚을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내가 계산하겠다는 것이죠. 영화 밀양에서 그 살인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그 죄사함의 은혜와 감사를 말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갚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영화에서 전도연이 연기한 그 살해당한 아이의 엄마는 살인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그 회개와 이 땅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사죄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함과 자신이 해야 될 그 용서 이것은 모두 다 다른 개념인데 이 두 가지를 동일한 개념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이미 용서받았대 하나님한테. 그래서 영화 밀양은 비성경적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상처는 상처로, 생명은 생명으로 상해를 입힌 그대로 갚으라는 그 성경 구절들은 완전히 무시된 비성경적인 영화입니다. 죄사함과 보응은 다릅니다.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받은 것에 대한 사죄와 보상,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는 우리로서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다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해를 했을 경우 우리는 우리가 죄 지은 사람에게 사죄와 보상과 배상을 갚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 매이게 된다면 하나님과도 매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남에게는 관대하게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결혼 생활을 50대 50으로 나눠서 하려고 생각하신다면 뜯어 말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시든지 동역을 하시든지 가정을 돌보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남에게는 관대하게 자신에겐 엄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나의 기준을 동일한 기준을 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남보다 나에게 더 엄격해야 합니다. 남들은 되지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피해의식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